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이 절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이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릴 것입니다.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인생. 우리 계속해서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갑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소멸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매 삶의 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단위에 세우신 목장님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마음을 이 주님 계신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는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소망을 얻고 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단 대응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리더 헬퍼 마을장분들은 목장원들과 또 소식을 알려주셔서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은혜 저녁 기도회가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은혜 대예배당에서 오후 8시, 저녁 8시부터 있는데요. 또 이를 준비하면서 기도회 씨앗 300용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 로비에,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청하신 분에게는 이름표를 드리는데 그 이름표 뒷면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은혜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도 정하셔서 매일 중보 기도하시면서 교회 위에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저녁 기도회 가운데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직원을 채용합니다. 교회 영상 및 음향 간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4면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욱 더 많은 자리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거리가 약간 있지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네, 신앙생활 가운데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신분이 의인으로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이제 의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 신분이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의인처럼 의인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또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고 또 우리의 본성은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그런 본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나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을 갈고 닦으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또 내일보다 어제보다 또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고난이 있기도 하고 역경이 따르기도 합니다. 기쁨이 올 때는 많은 이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기쁨을 두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기쁨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에 기쁨도 기쁨이지만은 아픔과 눈물 흘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고난과 아픔, 눈물이 찾아올 때에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친구를 찾고 또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허망함을 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마다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방법, 그 끝은 결국엔 예수님입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을 찾든지 아니면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든지 어쨌든 그 끝은 예수님입니다. 시작이 다르고 과정이 달라도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찾고 신뢰하는 자들은 답을 찾으며 인생의 길을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0장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나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라고 쉽게 말할 때는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때는 주후 60년 후반부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떠했습니까? 로마 가운데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자신의 정치적 위태로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쓰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로마의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리고 핍박받고 또 많은 이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때 베드로,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만이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받았고 또 화형당하고 동물들에게 찢기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의 리더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실까? 아마도 그 죽음 앞에서 처참한 죽음 앞에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나 사상보다도 위대하고
복음은 율법과 어떠한 철학보다도 진리임을 결연한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이 확실하니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 것을 그 성도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완전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인내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신앙이 없는 자나 공통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 자체가 참으로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또 삶의 고비마다 그 고비가 나타나고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입니다. 이 고난과 이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5살 어린이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어린이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가 과자 못 먹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렇게 쉴 새 없이 공부하는 것, 어릴 때는 좋았는데 아무 걱정 없었는데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좋은 스마트폰 쓰면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고난이고, 또 게임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게 고통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저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또한 각자의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쟁이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있었고 또 6.25 시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또 남녀를 불문하고 그 시대를 불문하고 어려움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항상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젊은 그 목회자들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 그 전쟁이 있었던 시절은 예수 믿는 믿음의 힘으로써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이겨내었는데 지금 보면 참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참 철없어 보이고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천하태평한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또 있던 목사님이 괜찮다고, 저들도 저들의 고민이 있고 저들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시대를 딛고 일어날 힘이 저들에게도 분명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였던 시대, 그 시대는 로마의 박해가 그 시대의 고난이요 고통이라면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의 직장 또 나의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대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와 우리 신앙의 세계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가, 그것도 죄인된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낱 우리가 연약하고 작고 죄인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열어놓은 그 새로운 길,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 즉 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로써 제사를 드렸죠.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죽이고 또 해체하고 복잡한 제사법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했습니다. 즉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도 그때처럼 아주 복잡한 제사법을 따르고 또 동물을 죽여가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더욱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보혈의 피로 열어놓으신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새로운 살 길은 히브리서 시대의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살 길은 우리를 역시 살게 하는 그 언제나 새로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요 또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값진 생명이 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란 이런 것입니다. 열어놓은 길을 걸으며 참된 평안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의 씻음을 받고 속사람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상담을 하셨을 것입니다. 뭐 공부로서의 상담이 아니라 인생 상담 하시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물어오는 것,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적어도 한두 번은 누군가를 상담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방을 가기도 하고 기도 제목 듣기도 하고 또 면담 요청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제 마음 가운데 깊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뭐 삶의 중함과 문제의 중함을 떠나서 작고 크건 간에 남아 있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담자 즉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의 아픔과 상황과 심정이 고스란히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의 삶이고 그의 문제인데 나의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고 또 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일이 내일 같고 일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 아픔이 나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그 상담한 사람도 고스란히 그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의 문제가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들의 그 문제, 딸의 문제, 단순히 아들과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고 내 아픔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들이 이앓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감기까지 같이 겹쳐갖고 좀 고생했습니다. 보채고 매달리고
엄마나 아빠나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아파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들이 열이 올라도 그냥 좀 해열제 먹이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건강한 육체를 가졌는데 그 이앓이 하면서 열감기까지 겹쳤더니 몇 날 며칠을 38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밤샘 설치고 그랬는데 이제 이가 아프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퇴근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얼마 먹다가 이제 짜증이 났던지 울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을 달래는데 참 자녀 아픈 게 온 가족이 아프고 힘들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달래는 순간을 보고 저는 이제 그냥 식사를 이제 마저 해야 되니까 식사를 마저 하고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픔으로 그렇게 끝나지는 않겠구나. 지금 저 아이가 아프지만 저 이가 이제 살을 뚫고 나오면은 이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는 더 튼튼해질 것이고 키가 자라고 육체도 자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덩달아 그렇게 아이가 또 크면 덩달아 키우는 부모도 힘이 나겠구나. 그리고 신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기쁨이 될 것이고 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아픈 것이 부모 마음이고 또 이렇게 아프면 부모도 같이 아픈데 커가면서 더 시련도 있을 것이고 더 큰 아픔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저녁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로 이제 기도 아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딱 주시는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질 것도 없고 더 기뻐할 일도 없고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더 소망을 얻을 일도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들 죽으면 끝나는 일인데 더욱더 아픔일 텐데 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간다면 이 시대도 우리의 아픔도 결국에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요즘에 온라인으로 소그룹 나눔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리더 헬퍼를 통하여서 그렇게 소그룹 나눔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더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쭤보는데 어떤 목장은 되게 활발하고 어떤 목장은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가지각색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나눔지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꾀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나눔지가 그리고 다양하게 목장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디어 팀, 이렇게 소그룹을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팀을 구성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그래도 소통하고 그래도 말씀 읽고 그래도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계속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몇몇 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다양한 생각을 듣고 또 우리 L2L 가운데에 반영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이디어 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하고 모이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작은 모임입니다. 정말로 작은 모임이고 그냥 이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해서 하는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모임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긴 참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드는 생각이 이 작은 모임이 이 작은 운동이 우리 교회의 큰 성령의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해나가자고 하는 이 작은 몸부림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와 방주와 같은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일에 첫 모임을 하였는데 이 한 집사님도 같은 기도를 하고 오셨다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 많이 모여 계시는데 리더들의 모범이 필요하고 리더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몇몇의 작은 그 희생과 그리고 작은 그 묵상 나눔들이 모이면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이 되어서 작은 불이 되고 또 하나둘 모여서 큰 불이 되어서 불이 번져가듯이 분명히 작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것들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나눔지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도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나누겠지만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시도들이, 이 방법들이 작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쪼갤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심령들을 깨울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게 할 것이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들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이, 이러한 부흥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을 보면요.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공동체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돌본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이 목장의 믿음으로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이 교구로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가 교회로 커져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목장을 돌보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역시 믿음의 분투를 하였습니다. 우리만 힘들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조들 역시 믿음의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한 싸움을 하였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누구는 이렇게 싸웠고 누구는 이렇게 싸웠고 믿음의 선조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고문을 받되 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그들은 우리들의 자랑이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시며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소망을 굳게 붙잡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구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주신 소망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심령 되도록, 우리의 인생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슬픔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과 역경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계시기에 주님이 몸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성소의 장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초대하셨기에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슬퍼하지 아니하고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임,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당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역경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낙심되오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예배하는 자로 찾아가며 믿음의 경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오늘의 믿음이 내일 어제보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며 그 연단 가운데에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 연단을 기쁨으로 이어받으며 하나님,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부르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목장의 마을장 또 리더 헬퍼가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목장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들에게 능력 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척교회 성도가 개인의 경건에 힘써서 또 성령이 충만한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 고척교회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을장 리더 헬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우리 고척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리더 헬퍼 마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낭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자고 또 같이 말씀을 읽자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말하여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무응답인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정말 어려운 때인데 우리 리더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외면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섬김이 있어야만 또 이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 헬프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척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경건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그 개인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개인이 모여지고 또 개인의 그 묵상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그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고척교회들 가운데에도 그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뜨거워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리더와 헬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놓고 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걱정과 환난 주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 우리 아픔보다 더욱더 큰데 그들의 아픔이 우리가 더욱더 아프고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너무나 낙심하면 우리가 더 낙심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자들을 되게 해주시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는 예배를 또 교육들을 진행하지만 하나님 귀를 닫고 또 멀리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죄송한 것들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열려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직장을 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교회생활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잡아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도와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예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고 또 어려운 일마다 또 고비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며 이겨내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